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해서 다들 어렵고 때로는 병들고 우리의 진로가, 우리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면,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하고 낙심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 생각에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서 넘어지고 낙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망을 가지려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잘 이해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이 하나님의 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12지파의 모든 두령들을, 리더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코로나로 해서 다들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서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나누게 됐는데, 참 저도 처음에 고민이 됐어요.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느냐, 더 좋은 말씀이 없을까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약속된 말씀을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마음이 같이 공유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서원에 대한 규례는 이미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원한다는 거,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서약하고 결심한다, 결심하고 서약한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서원이고 서약입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아사르란 말과 네데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아사르란 말이 우리가 서약한다 라는 말이고, 네데르란 말이 이제 서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아사르란 말은 그 원래의 뜻은 끈, 멍에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심하여 서약한다는 표현을 직역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끈으로, 멍에로 묶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절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 내용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은 포도와 관련된 것은 다 먹지 않겠다. 이 지방에서 사는 때는 포도가 아주 중요한 식물인데 포도주도 안 먹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로 만든 초도 먹지 않고 음식들을 먹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씨나 껍질까지도 다 먹지 않겠다. 서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근데 그 서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게 어려움들이 왔던 거예요. 자,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또 미디어 금식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금식도 하겠습니다. 또 오락을 절제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짐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런 서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 네데르라고 한 거, 네데르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드리는 것을 네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축을 드릴 수도 있고 내 집을 드린다고 할 수도 있고 내 밭에 얼마를 드린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내 자녀를 바친다고 했을 때 인신제사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봉사할 수 있는 나이에 맞춰서 율법에 규정된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만약에 드리려고 했는데 형편이 안 좋아요. 가난해요. 드린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내 형편에 맞게 값을 정해줍니다. 제사장이. 그러면은 그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된다 그랬어요. 자, 더 나가서 내가 가축을 드립니다. 집을 드립니다. 밭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거의 값을 내가 드린다고 했던 이 집이나 가축이나 밭이나 이것의 정당한 가격이 얼마라고 내가 스스로 정하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속죄제로 예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법적인 채권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건 내라고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지 이런 규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럴 때 실수하지 않도록, 오남용하지 않도록,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이런 규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너희가 할 수 있대 그것을 너희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충 규정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성들이 서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고대 근동 시대에서 여성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서원을 규정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남성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규정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어릴 때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뭔가를 맹세하고 서원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보호자가 되는 아버지가 들어보고 별말이 없으면 허락하면 그 서원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서 그건 안 되겠다, 허락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컸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서 무언가를 이 신부가 서원을 했어요. 이때는 보호자가 남편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남편이 들어보고서 허락하면, 별 얘기가 없으면 그러면 서원을 지키는 것이고, 만약에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부나 이혼한 여성이 서원했으면 자기 자신이 보호자니까 그냥 지키면 된다. 그 다음에 남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아버지나 남편은 보호자로서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들었는데 별말이 없었습니다. 허락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내는 지키려고 했으나 남편이 마음이 변심해서 못 지키게 한 것은 남편이 책임을 져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이런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왜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결심하고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실수하지 않도록,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한 채권자가 아닙니다. 서약은 하라고 한 내용이 없어요. 단지 서원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가르침을 주신 것이지 너희 모두가 서원을 해라, 결단해라,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것을 남발하거나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서약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서원에 대한 규정 배우고 이것에 대해서 목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하면 편한 건데.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이것을 자기의 허세, 과장하고 남들 앞에서 뽐내는데 이런 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데 굳이 사람들 앞에서 막 맹세를 남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또 이제 죄가 되니까 대신해서 하늘로 하고 성전에다 하고 자기 머리에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허세 부리지 말고 너희의 충실한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또 지키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할 거면 하고 그냥 진실하게 하라는 말씀이지 서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서원, 결심 이런 거 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서원은 아름답고 중요한 일입니다. 서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무언가를 절제하겠다고 서약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유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 민수기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민수기는 인구조사한다는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그 내용이죠.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을 다시 인구조사한 거예요. 26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27장에서는 여호수아 위임식, 지난주에
바톤 터치 내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장, 29장에서는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 제사와 절기 잘 들여라. 이건 의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서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데 있어서 의무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서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무이기 때문에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은 자발적으로 나의 선택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게 서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더 힘있게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따라오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의 가장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서원의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오늘 서원의 규례를 얘기할 때 이 자발성,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어저께 결혼식하고 오신 우리 부부도 있지만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 서약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저렇게 잘하겠습니다, 그런 약속들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결혼할 때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삶을 얽어맵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나에게 구속이, 나에게 사랑이지만은 사랑으로 하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나중에 결혼기념일 챙기는데 아내가 몇 날 며칠 계속 달력에다 동그라미 치고 나는 뭘 받고 싶어, 뭘 받고 싶어, 뭘 받고 싶어,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줄 알아, 그렇게 해갖고 선물을 받는 것하고, 남편이 말도 안 했는데, 아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남편이 알아서 그런 날들을 챙겨주고 선물해주고 기념해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가 다릅니까? 시켜서 하는 것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제 결혼했으면 아이들을 낳을 텐데 예쁜 아기를 보면 엄마 아빠가요,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런 서약을 합니다. 나의 이쁜 아기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평생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그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위임식을 준비할 때도 교회마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위임을 준비하면서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정한 액수를 드리라 이렇게 되면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그것이 의무처럼 비처럼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시험이 들고 문제가 됩니다. 그 어떤 교회는 아예 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들의 형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엄마들이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막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럴 때 그런 서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고 나서 나중에 끙끙 앓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바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됩니까? 한나는 그렇게 됐어요.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어릴 때 그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섬기도록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내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자녀가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뭐 가려고 하고 싶은데 가면 안 된다, 너 신학교 가야 된다. 엄마 나 싫어요. 내가 왜 신학해요? 나 신학할 생각 없어요. 내가 서운했어. 안 하면 너 큰일 나, 벌 받아. 그래가지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주의 종으로 삼는다. 여러분이가 뭐 은혜 받았다고 다 주의 종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다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그 서원이라는 말 안에 그렇게 갇혀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거나 반대로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죄책감을 갖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금년에 102세 되는 김형석 교수님, 그 교수님에게 어떤 기자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자녀 교육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자녀 교육은 어떤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좋은 대답들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돈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명예입니까?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이의 성적인가요? 아니면 재능인가요? 여기에 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이 뭘까요? 이 조건을 충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곧 선택입니다. 아이에게 선택할 자유를 줘야 됩니다. 이걸 해 저걸 해가 아니라 이런 게 있고 또 저런 게 있어. 너는 어떤 걸 할래?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귀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의 자유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기회도 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잘못된 길로 갈까봐,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넘어질까봐,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내가 정해준 길로만 가.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주신 것이 뭡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그 자유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 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세워졌죠. 그런데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로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고 성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마지막에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서원의 규례예요. 이런 서원의 아름다운 그런 예를 들어보면 삭개오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고 요구한 사람이 없는데 혼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했습니까? 기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회복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그 기쁨이 넘쳐서 회복의 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약하고 서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유의 가장 귀한 사용은 뭐냐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고, 그러나 우리 자유를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종노릇하기를, 그 일에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